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이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가 된 이유입니다. 조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신 죽으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뺀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기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예수님을 꼭 모든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크면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왜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더 크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그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우리가 세상의 그 미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세상이 날 미워하는 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를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일의 양보다 월급이 너무 적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불평, 불만이 나오고 무엇보다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일보다 일에 비해서 주어지는 월급이 월등히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히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그에 비해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넉넉히 감당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내가 이 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월급이 훨씬 많을 때.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람과 파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 또 고난, 환난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환난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먼저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